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복음서는요, 제가 이 묵상 학교 하면서 이 복음서로 묵상할 수 있는 50개 사건들을 좀 뽑아놨습니다. 이제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위 완벽하게 이제 한 사건 한 사건 다 언급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전체 시간 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로 보는 주기도문의 중요성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행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선, 구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금식, 요 세 가지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종교 행위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본문 그 한가운데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 5장부터 7장까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의 가장 중심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서론 좀 먼저 보면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잘못된 기도를 먼저 언급하는가? 왜냐면 이제 실제로 많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A는 B입니다, A는 C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철학적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이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간단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형식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를 다 규정을 정해놓고 꼼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은 무조건 기도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도 좀 규정을 해놨는데요.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시면 일주일에 몇 번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무시로 수시로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 아바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는 회당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면서 좀 특정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괜찮은 곳,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이제 이런 식의 은근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기도 형식도 딱 정해놓습니다. 이 쉐모네 에스레라는 이 이제 유대인 숫자로 18을 의미하는데요. 18개의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셋째까지는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에 대해서 찬양하는 기도로, 또 4번째부터 16번째까지는 간구하는 내용을 다 넣고, 또 17번째, 18번째는 감사 내용을 넣으면서 이제 그 9시, 12시, 3시에 이 18개의 기도문을 외움으로써 기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형식 있으시나요?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 십계명 외우고 끝낸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안 그러시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딱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이 기도를 장시간 드릴 때 그의 기도는 응답해진다.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랍비는 길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는 가능한 길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본문을 통해서 좀 잘못된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 위선자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장소가 어디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너무 경건해.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또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할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써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이 위선자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요,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교회에서 두 손 들고 방언을 하며 뭐 열심히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하려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연극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건을 기도의 길이나 횟수로 표현하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 그거 다 위선자의 신앙생활이고 그거는 나한테 기도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6절 보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 골방은 이 그 집 구퉁이에 있는 창고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창고방에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만의 공간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골방일지라도 만약에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장소는 골방일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본문 꼭 설명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조용히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집이 좀 형편이 안 좋아서 골방이 없어요. 꼭 이러시는 분 있어요. 집에 골방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골방 있기가 쉽지 않죠. 좀 집이 넓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골방은 혼자 있는 곳, 은밀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디냐? 자동차. 차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에서 기도하시면 참 좋죠. 혼자 계시니까. 아니면은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제가 젊은이들한테 권하는 거는 에어팟, 이어폰 꽂고 기도하라고, 저 새벽 기도 MP3 다운받아가라. 그래서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냐가 핵심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너희 사람 앞에 사람 보이게 연기하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 구절, 연기력을 늘리는 기도는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적어놨는데요. 저 이제 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네, 최민식 씨입니다. 이 노란 옷 입은 그 영화 무슨 영화인지 아시나요? 와, 아시네요. 저는 못 봤거든요. 되게 무섭다고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뭐 이렇게 왜 지나갈 때 잠깐 OCN인가요? 거기서 지나갈 때 몇 번 본 건 있는데 저 장면이 뭐냐면 나이 많은 늙은 의사가 이제 반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너 나 어디서 봤다 반말해 막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최민식이 살인자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제 애매하면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역할로 나와요. 되게 잔인한 영화인데 근데 이제 그 영화 끝나고 이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근데 최민식 씨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어르신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래요. 그래갖고 최민식 씨 반가워. 영화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식이 왜 나한테 반말하지? 이 생각을 했답니다. 최민식 씨가. 근데 그리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뭐였냐면 이 살인자 연기를 하면서 살인자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지금 연기하면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시는 이제 이런 살인자 역할 난 안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이게 기도를 하면은 처음엔 좀 찔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고 야, 너 오늘 기도 너무 잘하더라. 네가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살더라. 뭐 여러 가지 칭찬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점점 사람 앞에서 연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척하는 방법들이 있으시나요? 그런 거 없으시나요?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눈 감고 가끔씩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끄러워서 눈 감은 건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눈 감고 제가 땀이 많잖아요. 땀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데 가끔 이렇게 눈 사이로 이렇게 잘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저 간사는 저 찬양 인도하면서 운다고. 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겠냐. 저 젊은이가 막 이러면서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은근히 그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연기하다 보면 나 자신까지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 연기하면서 그럴싸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 생활을 연기처럼 해오고 계셨다면 주님은 여러분 모르십니다. 너 왜 한 번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나 연기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의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1대1로 만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연애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자꾸 친구하고 같이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싫어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여러 명 있을 때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말은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는 행위를 중언부언한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애는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알에게 하는 기도를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죠. 계속 이제 웅얼웅얼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된 기도를 하면서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아뢰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이 자신의 소원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아직 못 들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 부족해서 혹시 내 기도 안 들으신 거 아니야? 못 들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정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이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더 많을 텐데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아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도착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새벽 되면은 이제 옛날 그 어르신들 어떻게 했죠? 하얀 소복 입고 물 뜨고 정한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빌죠. 그 정한수 왜 떠놓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자주 찾아봤는데요. 물을 달이 비치는 데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별게 다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정성을 많이 들이면 그 기도가 도착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일명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쌓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노력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가 일어날 거야. 내가 노력하면 주님을 조종할 수 있어. 주님의 능력을 빼다 써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아가지고 주님한테 뭘 땡겨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 특별히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제 쌓는다라는 의미를 기도를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주님 조종할 거야 라고 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의미로 쓰시면 그건 나쁜 기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나의 가족이나 나의 부모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거는 많이 쌓여야 응답돼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끈질기게 주님께 아뢰는 기도죠. 그래서 그런 기도까지도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자체를 많이 해서 기도의 양을 늘리면 주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조종하겠다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계속 중얼거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일과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라는 의미의 기도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많이 쌓는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 성도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무슨 큰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로또 한번 당첨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11조로 우리 한길교회를 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 돈 없어도 일하시니까요. 염려하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반복된 말로 주님 귀찮게 구해가지고 뭔가를 해내겠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는데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구할 게 없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원한다,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청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밑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 청원 좀 살펴보면은요.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분은 이렇게 태양 옆쪽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초월적이신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우리는 종놈이라 불려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종놈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아버지 되주셨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나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려야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너무 우리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내가 바른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비추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주님께 거룩히 여기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기도는 필요를 아릅니다. 주님 이걸 주세요. 당신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을 많이 쌓아서 능력을 빼먹으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함을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높아지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처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돼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내용이 사실상 같다 해서 합쳐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뭐 구름이 뭉게뭉게 해가지고 천국이 임하는 환상이 보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사탄의 뜻에 따라서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있는 곳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악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히 산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청원을 정리를 해보면,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라는 걸 기억하고, 나의 목적,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청원 살펴보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돼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 이 이방인들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8절에선 구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저도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구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셨죠.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의 핵심은 밥 주세요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고 결핍이 일어나는 이 땅, 이걸 뭐라고 계속 표현했죠? 창조가 거꾸로 됐다고 그래서 역창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은 역창조 세계입니다. 생명이 죽고 결핍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이 원래는 결핍되고 사라지고 죽어가는 게 너무 정상인 세상인데,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 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밥은 못 먹었을지 모르지만 밥을 못 먹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 경배를 돌렸다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명이 다시 풍성해졌구나, 내 영적 생명이 회복됐구나, 내가 오늘 비록 하루는 굶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날 더 경험하게 하셨구나, 내가 더 생명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하루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죠. 죄인이 사람이 용서할 수 있나요?
법보다 주먹이 빠르죠. 용서보다는 때리는 게 쉽고 편합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보시면서 창세기에 라멕을 배웠습니다. 가인의 7대 손이죠. 라멕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나를 상처 입힌 놈은 죽이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칙이죠. 복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용서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옛적 자아는 용서하는 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이제 용서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 이 마귀의 다스림 받는 자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뭐로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상처럼 나의 필요를 구하고 욕망을 구하고 내가 복수하기를 원하는 삶, 나의 매일매일에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수백 년 먹고 싸우며 평안하고 싶은 그 더러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연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많이 쌓아서 내 능력 빼먹으려고 그런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 너희가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의 삶 가운데서 결핍이 당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길 소원해라. 복수가 당연한 세상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라. 유혹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구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두 구절 하나 남았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냐면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 그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권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찬송드리며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써있는 6장 가장 끝에 뭐라고 써있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데 너무 익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경건한 척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쌓아서 많이 중언부언하고 아래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피로 다 아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여라. 그럴 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그냥 단순히 주기도문을 중언부언의 한 요소로 주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